영의 세계에 관한 백문백답. 1. 언제, 어디서 이러한 경험했는가요? 집에서 방에서 혼자 있을 때 경험하였습니다. 2. 어떤 방식으로 경험했는가요? 꿈, 환영, 시연 또는 영의 세계로의 순례 여행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경험하였으며 실제로 보고 경험한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3.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어떤 상태였는가요? 잠자리에서 뒤척이지도 않았고 외부의 어떤 소리에도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시간 동안 어떤 육체적인 움직임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4. 이러한 경험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워했으며 이 문제를 포함한 여러 질문에 대해 깊이 기도하던 중이었으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5. 처음으로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는가요? 육신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얇은 막을 통과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마치 죽음이라고 불리는 변화를 겪었다고 느꼈으며 불멸의 존재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새로운 탄생과 같은 개념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6.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가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었다고 느꼈지만 영의 세계에서 만난 존재들은 죽음이라는 표현을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대신 그들은 필멸에서 불멸로의 변화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했는데 그 의미를 새로운 탄생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7. 영의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요? 영의 세계는 필멸의 세계와 매우 가까웠으며 시야와 행동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경치와 초목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웠으며 녹색뿐만 아니라 무지개빛처럼 분홍빛, 오렌지빛, 라벤더빛 등 다양한 색조를 띤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8. 영의 세계의 분위기는 어땠는가요? 영의 세계에는 은은한 정적이 가득 차 있었으며 모든 것이 평온하고 질서정연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9.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필멸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실제하는 영적 세계와 깊이 연관된 신성한 사명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0. 영의 세계에서 만난 영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요? 영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필멸의 삶을 마친 불멸의 인간들이었으며 이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필멸과 불멸의 차이를 이해하고 있었고 죽음이라는 표현에 대해 불편함을 나타냈습니다. 11.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요? 이 경험이 자신의 신앙과 영적 이해를 깊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12. 이러한 경험이 개인적인 신앙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죽음 이후에도 영의 세계에서 계속되는 삶이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필멸의 삶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의무가 영의 세계와 직결되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13. 이러한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적 입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이 중요한 교리로 여겨지며 필멸의 삶과 영의 세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 교리를 실제로 확인하는 신성한 증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4.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도 유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여러 지도자들은 종종 계시나 시연을 통해 영의 세계에 대한 통찰을 얻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조셉 스미스 선지자는 신권 및 성전 의식과 관련된 여러 계시를 받았으며 브리검 영도 영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 바 있습니다. 15.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이 경험은
후기 성도들에게 죽은 자를 위한 성전 사업과 개인적인 신앙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또한 필멸의 삶을 신앙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16. 영의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존재들이었는가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단순한 영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체로서 남자와 여자였다고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질서정연한 방식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7.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원칙에 따라 분류되는가요?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충실성과 그들의 순결한 생활에 따라 분류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특히 사악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들끼리 특정한 구역에 갇혀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경계선이라기보다 영적인 분리를 상징하는 명확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화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8. 영의 세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그곳은 죽음과 부활 및 최종 심판 사이의 일시적인 거주지로 모든 영들이 머무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구원의 사자들이 선교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높은 영역에서 낮은 영역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9. 영의 세계는 얼마나 광대한가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훨씬 더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대한 세계로 들어갔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할 수 있으며, 한 방향만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려면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가요?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잘 짜여진 계획 아래에서 특별하고 정규적인 봉사에 지명되었습니다. 주로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지식을 추구하는 영들을 가르치고, 가족 관계를 확립하며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계보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21. 성전 의식과 영의 세계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영의 세계에서도 주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진 대리 의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영들은 지상에서 행해진 침례 및 인봉 의식에 대한 기록을 접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리 의식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들 스스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와 확인 안수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구원의 원리가 완전히 효력을 갖도록 하는 최종적인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22. 영의 세계에서 아기는 어떻게 존재하는가요? 영의 세계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그곳에서 아는 분의 어린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이는 이미 수년 전에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영의 세계에서 성숙한 지혜를 지닌 듯 보였고, 어른처럼 가족과 계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23. 어린아이들은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요? 어머니들이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들을 영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 품에 안게 될 것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의 세계는 단순히 정체된 공간이 아니라 영들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즉, 육체적으로 성장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영적으로 발전하며 더욱 성숙한 상태로 변화해 갔습니다. 24. 지상에서 행하는 성전 사업과 영의 세계에서 행하는 사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의 세계에서 영들은 지상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지상의 가족들은 영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행할 수 있고, 영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두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함께 작용하여 구원의 원리를 완성시킵니다. 25. 영의 세계에서 만난 사람들은 후에 부활과 심판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가요? 영의 세계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죽은 자들이 부활과 심판을 기다리는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들은 자신의 행위와 신앙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며 특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영들은 구원의 사자들에 의해 가르침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영들이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6. 후기 성도들에게 이 경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후기 성도들에게 죽음 이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 생에서 행하는 모든 신앙적 노력과 의식이 영의 세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한 성전 사업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성한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27.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교리와 이 경험이 어떻게 부합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영의 세계에서의 삶,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의식, 필멸에서 불멸로의 전환, 복음 전파의 지속성 등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경험은 이러한 교리를 실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후기 성도들이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성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28. 어린 아이들은 영의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나요? 어린 아이들은 몸은 어린 모습이지만 영은 성인 영으로 존재합니다. 그들은 성장과 배움을 계속하며 영적인 이해력이 성인과 같습니다. 29. 영의 세계에서 본 가장 큰 무리는 누구였나요? 가장 큰 무리는 세계대전 동안 잔인하게 학살당한 수백만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의 지도 아래 조직되어 있었으며 복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30.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31. 영의 지도자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나요? 복음을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영들을 조직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는 지상에서 수행했던 어떤 일보다도 더 위대한 사명이었습니다. 32. 영의 세계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었나요? 내 사랑하는 어머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애정 어린 환영을 해주셨고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았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곧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33. 영의 세계에서 경치는 어땠나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공원, 나무, 꽃 등 여러 가지 자연 경관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것이 금빛을 띠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평온하고 거룩한 분위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34.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만난 경험이 있나요? 네,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내가 이곳에 살러 온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내 소망에 대해 권능을 소유한 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5. 영의 세계에서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을 만났나요? 네, 두 분을 만났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예상보다 키가 작고 당당한 체격이었고 조셉 스미스 선지자는 예상보다 키가 큰 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거룩하면서도 친절한 위엄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36. 영의 세계에서 만난 분들과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내가 지상에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으며 영의 세계에서의 거취를 결정하는 문제를 권능을 가진 분들과 논의한 후 다시 알려주겠다고 하셨습니다. 37. 이후 어떤 일이 있었나요? 우리는 함께 길을 걸었고 스미스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해야 함을 확신하며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38. 영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며 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영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생활하며 각자 맡은 역할과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생전에 행한 순결한 생활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공헌에 따라 분류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특정한 지대에 갇혀 있으며 그들의 상태가 변화되기 전까지는 이 경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반면 의로운 자들은
비계 종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추구하는 영들을 가르치며 가족 관계를 확립하고 계보 자료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합니다. 39. 영의 세계에서의 구원과 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의 세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후 침례와 확인 안수를 통해 신앙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영의 세계에서 직접 행해진 대리 사업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완전히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원리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사업과도 연결되어 있으며 영의 세계와 필멸의 세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0. 영의 세계에서 군인들은 어떤 임무를 맡고 있나요? 세계대전 중에 희생된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영의 세계로 이동했으며 이들은 영적 질서에 따라 역할을 배정받았습니다. 지상에서의 위대한 장군들이 그들을 지휘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마치 지상에서의 군대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지만 보다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으로 진행됩니다. 41. 사악한 자들은 영의 세계에서 어떤 상태에 있나요? 사악한 자들과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선택 의지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들의 상태는 어둠과 절망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영향 아래 있으며 지상에서 했던 것처럼 타락한 본성의 죄악을 계속해서 추구합니다. 이들은 무당들의 강신술, 테이블 캔싱, 부적판 조종과 같은 현상을 통해 필멸의 세계와 잘못된 방식으로 연결되려 하며 이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동맹과 연관됩니다. 반면 의로운 영들은 이러한 활동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념합니다. 42. 영의 세계에서 지구를 바라볼 수 있나요? 영의 세계에 있는 영들은 특별한 허락을 받거나 지구에서 특정한 봉사를 수행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만 지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영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때로는 살아있는 가족들의 상황을 지켜보기도 합니다. 반면 사악한 영들은 자신들이 생전에 탐닉했던 죄악을 반복하며 지상에 있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합니다. 이는 영의 세계와 지상의 관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정교한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3. 영의 세계에서도 성전과 같은 신성한 장소가 존재하나요? 영의 세계에서도 성전과 같은 거룩한 장소가 존재하며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곳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고 중요한 사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중심지 역할을 하며 영적인 성숙과 교류의 장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거룩한 사람들은 일반적인 영들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역할과 위치를 상징하는 요소입니다. 44. 영의 세계에서 지상의 선지자들과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영의 세계와 지상의 선지자들은 영적인 교류를 통해 연결됩니다. 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교류하며 지상에서의 사명을 다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늘의 인도와 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45. 영의 세계에서 만난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를 지상으로 돌아가게 하셨으며 제가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 성신께서는 성령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아들의 사자로서 역할을 하심을 확신하라. 죽은 자의 부활과 영육의 불멸성을 확신하라. 인간의 운명은 영원한 진보를 이루는 것임을 의심하지 말라. 후기 성도의 사명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것이며 성전에서 행해지는 거룩한 사업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인식하라. 조셉 스미스는 때가 찬 복음의 경륜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지도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현재 교회의 신권 열쇠를 지니신 교회 회장님을 신뢰하고 지지해야 한다. 46. 작별 인사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 들어온 곳으로 되돌아가기 전에 수많은 경치를 보며 많은 사람들을 지나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났으며 그들은 이곳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인사와 권고의 말씀을 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의 어머님도 계셨습니다. 47. 특별히 기억에 남는 만남이 있었습니까? 네, 거기서 내가 알던 가족을 만난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들은 자택에서 잔악한 살인자의 손에 의해 희생된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48.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확고히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리의 사명은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도 지속되며 후기 성도의 성전 사업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식을 가지고 지상으로 돌아가 저의 사명을 완수해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49. 그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어느 좋은 전망을 가진 곳에서 이 지구와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저의 시야에는 한계가 없었으며 이러한 광경을 보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았으며 또한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과 악의 싸움을 목격했습니다. 50.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영의 세계의 영들이 특별한 허락을 받거나 지구에서 특별한 봉사를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만 이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로운 영들은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며 발전하는 반면 사악한 영들은 여전히 타락한 인간성을 유지하며 사탄의 도구로 남아있다는 점을 인식했습니다. 51. 사악한 영들은 어떻게 활동합니까? 사악한 영들은 인간들을 속이려 합니다. 반면 위대한 영들은 이러한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러한 사악한 영들은 사탄과 그의 무리들과 동맹을 맺고 있으며 인간 세계의 혼란과 불행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52. 영의 세계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구원의 원리가 가르쳐지고 있으며 가족 역사 사업과 조상들의 이름을 연결하는 위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대리로 행하는 침례, 엔다우먼트, 인봉의식들이 이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며 영들은 이를 통해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53. 영의 세계에서의 가족 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가족 관계는 하늘에서 가장 위대하고 신성한 것 중 하나입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로 연결될 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끊어진 고리는 제거되고 새로운 고리가 연결되며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54. 영의 세계로 오게 되는 영들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습니까? 영의 세계에서 새로운 영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고집과 이기심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끝이 아니라 더 큰 사명의 시작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55.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병에 걸렸을 때 중요한 것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가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에게 죽음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권을 가진 장로들은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56. 후기 성도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아들이시며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이 산 자를 위한 사업만큼이나 중요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7. 궁극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버림받을 사람은 거의 없으며 모든 영들은 부활 시에 그들의 육체를 다시 취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마지막 시대의 완전한 형태로 지상에 세워졌으며 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승용에 이르게 하는 위대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58. darkness, 와 brightness, 사이의 컬러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빛과 어둠은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영의 상태에 따라 빛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어두운 영은 더 많은 어둠을 띠고 밝은 영은 더 많은 빛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영적인 존재들의 수준과 의로움의 정도를 반영하는 요소로 이해됩니다. 59. 어두운 영과 밝은 영은 함께 존재할 수 있나요? 영적인 상태에 따라 어두운 영과 밝은 영이 공존할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물러가며 어두운 영은 밝은 영이 있는 환경에서는 영향을 덜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공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각각의 영이 가진 목적과 영향력에 따라 다릅니다. 60. 어두운 영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어두운 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가졌던 경험이 있는 영 지상에서의 경험을 통해 욕망과 감정을 지닌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육신을 갖지 못한 영 처음부터 육신을 가지지 못한 영으로 일반적으로 더 어두운 상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61. 성전 의식 중 천사를 보거나 영적인 존재를 경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성전 의식 중에는 영적인 차원이 열리는 순간이 있을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조상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전이 거룩한 장소이며 의식이 영적인 교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2. 영이 이 세상에 방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나요? 네, 영들이 지상에 방문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임의로 이곳에 올 수 없으며 특정한 목적과 허락이 주어졌을 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전과 관련된 의식 중에는 영적인 허가가 주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63. 성전에서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성전에서 휘장을 거치는 과정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존재이지만 성전에서 성신의 역할을 통해 일시적으로 깨끗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역할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64.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태양은 필요 없게 되나요?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는 의미이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빛이 자연적인 빛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세상이 될 것을 암시합니다. 65. 지구가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동했다는 주장은 무엇인가요? 일부 깊은 교리에 따르면 지구는 원래 하나님의 왕국 근처에 위치했으나 타락과 함께 현재의 태양계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지구는 변화의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66. 사후 세계에서의 경험은 어떤 것인가요? 사후 세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경험이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사망에 가까운 순간에 영의 세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인 것이며 신앙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67. 조상의 영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은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질까요? 조상의 영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모습은 계보 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신앙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신앙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차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이 경험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의식과 관련하여 조상들의 영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확장하고 가족 단위의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뜻을 더욱 확실히 알려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히 물리적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실체들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68. 영적 경험에서 조상들의 영이 젊은 영으로 보인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젊은 영으로 보인다는 표현은 영적인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과 노화 개념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과 다르게 작용한다는 신앙적 관점을 반영합니다. 성경이나 교리에서도 영혼은 죽음을 겪지 않으며 영적 존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젊은 영으로 보인다는 것은 그 영이 의식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온전하고 활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큼이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며 계보 사업에서 조상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신앙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전에서의 의식이 단지 과거의 조상들과의 연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속 계획에 따른 동참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69. 천사들이 성역을 위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할 때 빛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천사들이 빛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이유는 빛이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상징적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물리적 세계에서 에너지의 이동을 통해 빠르게 전달되는 속성을 지닌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의 메시지나 존재의 이동 역시 빛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은 또한 영적인 순수함과 신성함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역과 관련된 의식에서 천사들이 빛을 통해 이동하는 것은 신성한 의도를 지닌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빛 가운데 이루시며 영적 세계가 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교리와도 일치합니다. 70. 조상들의 영들이 성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더 잘 인식할 수 있을까요? 조상들의 영들이 성전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와 그 활동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전에서의 의식을 통해 우리는 단지 물리적인 행위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의식적으로 기도나 묵상으로 더욱 명확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보 사업을 할 때 조상들의 영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이 일이 단순한 조상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 왕국의 일부로서 진행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열어주시고 조상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 열려있는 상태로 성전 의식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1.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를 어떻게 정의하며 그 존재를 어떻게 인식합니까?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를 물리적 세계와 병행하여 존재하는 신령한 영역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그리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계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 경험을 통해 그 존재를 인식한다고 믿습니다. 72. 영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어떻게 작용합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지구에서 경험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영혼들은 물리적 한계 없이 존재하며 하나님과의 교감이나 다른 영혼들과의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73.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유지된다고 믿습니까? 후기 성도들은 가족 관계가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성전에서의 대리의식을 통해 살아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죽은 조상들을 위해 의식을 집행함으로써 가족 간의 유대가 사후 세계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74. 영의 세계에서 구원의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후기 성도들은 죽은 자를 위한 대리의식을 성전에서 행합니다. 이러한 의식은 고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고인의 선택에 따라 그들이 영의 세계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75. 성전에서의 대리의식이 영의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성전에서의 대리의식은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영원히 지속되며 영의 세계에서 고인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76.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과의 교류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통은 성령의 감동이나 영적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살아있는 이들과의 연결도 지속된다고 여깁니다. 77. 영의 세계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 것으로 예상됩니까?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 영혼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존재하며 하나님과의 교류와 학습이 지속된다고 믿습니다. 이는 지구에서의 살보다 제약이 적고 영적 성장과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78. 후기 성도들의 영의 세계에 대한 교리는 다른 기독교 교파와 어떻게 비교됩니까? 후기 성도들의 영의 세계에 대한 교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교파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은 자를 위한 대리의식이나 가족관계의 영혼성에 대한 강조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구원의 중요성 등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는 공유합니다. 79. 후기 성도들은 어떻게 영의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합니까? 후기 성도들은 기도, 성경 및 몰몬경 연구, 성전 의식 참여 등을 통해 영의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영적 실천을 통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통찰력을 얻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합니다. 80. 영의 세계에서의 경험이 개인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영의 세계에서의 경험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신자들은 영적 현실을 인식하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재확인하며 신앙의 확고한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81. 후기 성도들은 영의 세계에서의 가족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합니까? 후기 성도들은 성전에서의 대리의식을 통해 죽은 조상들과의 연결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가 영원히 지속되며 사후 세계에서도 서로를 돕고 지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82. 영의 세계에서의 삶이 지구에서의 삶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영의 세계에서의 삶은 지구에서의 삶과 유사하게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있지만 물리적 제약이 없고 영적 성장에 더 집중된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경험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영적 세계와 우리의 연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서 조상들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83. 어린아이들은 영의 세계에서 어떻게 성장하나요? 영의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한 지혜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들은 가족 계보와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며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들의 부모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어린 자녀를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적 경험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통해 영적 세계와 우리의 연결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신앙생활에서 조상들의 영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